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설해 볼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종말론 그리고 교회의 사명. 사실 듣기만 해도 꽤 무겁게 느껴지는 주제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 해설을 통해서 배교의 진짜 본질이 뭔지,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의 메시지가 어떻게 명확하게 주어지는지 아주 구조적으로 그리고 쏙쏙 들어오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읽어내는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 오늘 확실히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마 요즘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을 보면서 와, 진짜 말세인가? 하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나 혼동 한 번쯤은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오늘 다룰 본문은 바로 그 지점, 우리가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의 전곡을 찌릅니다. 이 엄청난 시대적 징조들 앞에서 교회가 정확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거든요. 오늘 해설의 로드맵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첫째, 종말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둘째, 불법의 비밀과 적그리스도. 셋째, 교회 내부의 배교 현상. 넷째,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와 승리. 마지막으로 일상 속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심오한 개념들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말을 향한 올바른 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말 그대로 패닉에 빠져서 우왕좌왕하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세상 끝난다 이런 선정적인 소문이나 특정 날짜에 집착해서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이자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태도를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공포에 질려서 시한부 날짜에만 집착하는 이른바 선정적 종말론, 그리고 평안함 속에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바라보는 성경적 종말론 말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얄팍한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착착 성취되어 가는지 아주 냉철하고 지혜롭게 지켜보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불법의 비밀과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여러 위협 중에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이 불법의 정의예요. 흔히 불법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나쁜 짓 하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불법은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완전히 걷어차버리고 인간의 생각이나 내 현실적인 형편을 그 자리에 대신 앉히는 태도를 말해요. 내 힘, 내 계획으로 살아보겠다는 그 모든 시도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반역, 이것이 바로 성경이 폭로하는 불법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의 꼭대기, 그 정점에 바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특징을 보면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고 사탄의 힘을 빌려서 온갖 능력과 가짜 기적들을 만들어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속여 넘기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겉으로 번쩍거리는 화려한 기적이나 파워에 압도되시면 안 됩니다. 진리가 쏙 빠진 기적? 그건 그냥 사탄의 교묘한 마술쇼일 뿐이니까요. 세 번째,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배교의 위협입니다. 자, 이 위협이 어떻게 커지는지 배교, 즉 배도가 뭔지 짚어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진짜 거대한 위협은 밖에서 무슨 박해가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그건 교회 안에서 터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불법의 비밀이 교회 안으로 스멀스멀 스며들어서 세속화를 일으키고 결국 엄청난 무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드는 초유의 사태. 이것이 바로 본문이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하는 대규모 배교 현상입니다. 근데 이 배교라는 게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교묘한 말장난에 서서히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배교도 아주 미세한 속임수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점점 내 육신의 정욕을 더 챙기게 되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속화되고 마침내 말씀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리는 아주 점진적이면서도 치명적인 4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배교가 일어나는 걸까요? 핵심은 결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는 이른바 육신에 속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교회는 가차없이 배교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반대로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최우선으로 두는 신령한 사람은 이 배교의 거센 탕류를 막아내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죠.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하고 말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와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좀 무서우셨나요? 이제 경고는 잠시 접어두고 정말 확실하고 큰 위로가 되는 진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강해 보여도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지멋대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불법의 사람이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게 딱 붙잡고 있는 막는 자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악, 모든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엄격한 통제 아래에 있고 그분이 세팅해 두신 정확한 타임라인대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안심 포인트죠? 그럼 이 대서사시의 결말은 어떻게 끝날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그야말로 전율이 덮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와, 이거죠. 우리의 싸움은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악의 세력은 단숨에 아주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역사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거기 적혀 있는 건 악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완벽한 최종 승리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일상 속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우주적인 진리들을 우리 매일의 삶, 당장 내일 출근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본문이 주는 실전 지침은 아주 명확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속에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를 철저히 경계하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정욕들에 노라고 단호하게 외치면서 정통 복음의 진리를 꽉 붙잡는 것. 어설픈 이성주의나 이상한 신비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거룩한 도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진짜 사명입니다. 오늘 해설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해 볼까요? 진정한 영적 전투의 승리는요,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거나 자극적인 종말론에 휩쓸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때론 넘어질지라도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빛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겸손하게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 아래서 기쁘게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하고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툭 칠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의 기초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영적 분별력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인 기초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